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양이 오늘 말씀 주제하고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가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기에 저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또 교제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잘 시작이 됐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각 선교부까지 아무런 문제 없도록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주권이 중심이 됐던 2차 학예 수양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이 또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또 담임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 중에 계십니다. 먼 지역에서 수고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가 끝나고 또 무사히 전주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원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21절, 구약 10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여기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눈물의 선지자, 한밤중의 예언자로 불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타락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선포한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또 가장 긴 기간 통치한 므낫세가 다스릴 때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였던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바알 목상을 섬기고 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까지 섬겼고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남유다의 신앙이 어땠겠어요? 므낫세가 죽고
아몬에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즉 요시아가 즉위했을 때만 해도 외적으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세력 다툼, 내적으로는 그래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가 조금씩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죽고 17대 왕인 여호아스, 18대 왕인 여호아김, 19대 왕인 여호아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그 암흑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흔히 말하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백성들까지 온통 우상과 거짓으로 가득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기 법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기 관리들은 통치자들을 얘기하는데 왕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항거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상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층의 문제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수는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다 터져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웅덩이였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러니 무엇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층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 좋다. 5장 1절을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타락한 이 남유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이키고 돌아와서, 즉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의 촉구였어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형식이 아닌 마음에 가득 끼어있는 그 마음을 가득 덮고 있는 그 가죽들을 다 베어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고 그것들을 뜯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4절 뒷부분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고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줬는데 그 은혜를 배척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주면서 안전할 거다, 평강할 거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등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우상숭배, 온통 거짓을 말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죄, 심판, 회개 이러한 말을 선포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국노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5절.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하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7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가 자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누가 자신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보고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셔요.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연약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이 타락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돼요. 하나님, 유다의 죄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0절 21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그야말로 신앙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순종의 삶, 그 길은 어땠을까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평생 혼자 살죠.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조차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끊어졌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 형제와 아비의 집도 너를 속이며. 한 사람도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11장 바로 앞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또 하면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꿰어내어 치자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나 끝의 마음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과 행동이 심판하는 그때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38장 4절.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구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약 20여 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전했는데 백성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렸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동족들이 유린당하고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 2절입니다. 39장 1절 2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슬픔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죠.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평생을 슬픔과 눈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요. 자신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했는데, 함께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의 길은 이렇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죠? 순종의 길이 뭐가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물을 얻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완전히 말라서 목을 축일 그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내처럼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갔더니 갈증을 더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의 슬픔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말고 다른 순종한 사람들의 그 인생길은 어땠을까요? 80세 부름을 받은 모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모세는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한 모세의 인생,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친척 고라의 반역으로 그의 죽음을 보게 되고,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베게 했습니까? 그의 순종의 인생, 민수기 11장을 보면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순종한 여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친의 모친인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얘기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그의 순종의 길은 원치 않은 애굽으로 가야 했고, 구유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됐고, 자신이 낳은
그 배에서 낳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을 거예요. 여기는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마리아에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시므온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졌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칼이 찌르는 것처럼 찢겨졌을 겁니다. 누구보다 이 세상의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배신, 외면, 침뱉음, 조롱, 비난, 목마름, 채찍, 창에 찔림, 가시면류관, 대못, 그리고 십자가였어요. 시편 22편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저에게 오는 거죠? 예전에 대집회가 있으면 지역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교구 식구분들하고. 한 지역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구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자신의 남편이 구역장이었고 자신의 집에서 구역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아이들과 놀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소천하시게 돼요. 이 자매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구역 집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남았는데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다 치르고 약속했던 구역 집회 날이 오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냥 진행했대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에서 부장 생활을 할 때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버이날 꽃 판매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5월 7일 날, 5월 8일 어버이날 바로 전날에 이제 평일에 꽃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주에 이제 꽃을 막 만들어요. 수천 개를 만듭니다. 만드는 건 괜찮아요. 다 같이 만드니까. 근데 문제는 5월 7일 날에 꽃을 판매하는데 보통 평일인데 그때는 대부분이 형제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 부장들이 연차를 쓰던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하루 문을 닫고 자신의 차를 가지고 그 꽃을 다 싣고 매대, 테이블을 다 그 차에다 놓고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3번으로, 어떤 분은 사당으로, 어떤 분은 뭐 다른 곳으로 이게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서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장소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꽃을 팔고 구두집에서도 꽃을 팔고 온통 꽃을 다 팔아요.
저희가 매대를 피려고 하면 여기 안 돼요. 여기 다른 데로 가셔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고 차에 싣고 다른 데로 가요. 피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애매한 장소가 있어요. 경계가 좀 애매한데 거기에다가 테이블을 깔고 꽃을 판매합니다. 밤 10시까지 달 팔면 좋은 거고 못 팔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집결을 합니다. 강남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서 거기로 집결하는 거예요. 드디어 3본에서 다 팔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끝나고 다 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팔아줘서 다 팔았어요. 기쁜 마음에 다시 테이블을 접고 쓰레기를 다 치워서 제 차에 싣고 이마트가 있었는데요. 이마트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싣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린 다 팔았다. 세계 선교연금을 위해서 고생했지만 다 팔았다. 근데 며칠 후에 저한테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범칙금이 그때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만 원인지 3만 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날라왔습니다. 이마트 앞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그 범칙금 고지서를 본 후에 제가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해외 선교를 위해 하루를 다 허비하고 주님 앞에 그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차는 차대로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종했는데 저에게 쥐어지는 건 범칙금 이 고지서입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봐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직분을 맡고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받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몸이 더 아파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했더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점점 더 힘만 드는데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놔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장사가 힘든지. 손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내 돈으로 장사했으면 내 돈만 까먹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했으면 그걸 갚아야 되니까 더 큰 부담을 안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편해요. 장사하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 종은요, 수고와 고난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36절)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얻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 군대로 계수된 20세 이상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얻을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보여줬고 그것은 순종과 연결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곳에서 이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동일하게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있었고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삶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건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은 아들의 부활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둠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법칙. 법칙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했을 때 과정이 어떻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해도 그 끝은 복이에요.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끝은 저주인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예외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순종했고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었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의 독신의 삶은 다가올 환난으로 인해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고통을 보는 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환난전에 취해 간 것처럼 가족을 허락하지 않은 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관계의 줄들이 끊어졌죠. 사람과의 관계의 줄들은 다 끊어졌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줄은 더 단단해지고 더 두꺼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살해의 위협이 있었지만 사역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예레미야는 경험했어요. 매 순간이 눈물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눈물로 지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까? 위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회복이었어요. 회복.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0절.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모습도 봤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사해지는 모습도 봤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레미야만 볼 수 있었고 그거는 예레미야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예레미야의 온전히 순종한 그 인생길은 고난만 가득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은혜도 가득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남유대 시대, 그 모습이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에 취해서 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거짓을 말하고 타락하고,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전화해도 묵묵부답이고, 그 모습은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주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가 교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입을 열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21절.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견고한 놋 성벽이 되도록 지켜주고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시켜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선택은 스스로가 하시면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예레미야처럼 슬픔도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얻는 그 은혜, 순종함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있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예 수양회는 우리가 전도 또는 봉사로 보통은 참여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죠. 힘들게 고생했지만 형제 자매들의 그 다독거려지는 마음들,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들도 보게 되고, 침례장에 줄 서 있는 그 많은 새로운 사람들,
그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줄 서 있는 모습에 감동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내가 전도한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이건 함께한 사람들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순종해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은혜죠. 불순종하면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하지만 얻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도 없습니다. 함께할 가족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목격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